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1장 33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3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얼마 전에 그 필리핀에 계시는 이동욱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한국에서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들 자리를 비우고 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대요. 이유인즉 만약에 필리핀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면 한 일주일에 1,000몇백만 원, 2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비싼 비용 때문에 가족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동욱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시기 때문에 걸리면 걸리고 그렇게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도 그 코로나 오히려 걸리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지만 걸려도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검사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입원해야 되고 강제로 입원해야 되고 강제로 일주일, 2주일 입원하면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고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몇 명이 감염이 됐는지 사실은 정부 통계나 이런 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산이 돼 있는지 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속속 백신을 맞고 그런 지역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드에서 오셨던 우리 김영섭 선교사님, 우리 올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김영석 선교사님도 차드로 다시 들어가셔서 복귀하셨습니다. 선교지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 가지 위험들을 무릅쓰고 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데미안 신부의 이야기가 있죠. 한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는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런 버려진 섬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가려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데미안이 자원하여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도 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에 애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전남
있는 것이죠. 여수 쪽에 있죠. 애향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시던 곳입니다. 그 애향원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집성촌입니다. 거기에서 양계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던 곳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나병 환자들 중에 이렇게 다리나 어디에 고름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고름을 손으로 짜는 게 아니라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서 짜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였고 또 그들의 목회자로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한번 여수에 놀러 가시거는 여러분 애향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감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안녕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과 내 자식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의 산당과 우상을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너무한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과 산당을 헐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헐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 1장을 다 읽었어야 하는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1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서 함께 살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요, 그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오히려 도망을 가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할 처지인데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서 산지로 도망을 가는 그런 역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지 못할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했을까?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장 이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승리한 이후에 보면 베색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점령하는데,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이 베색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자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발가락이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뭘 쥐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하게 만든 이후에 그 왕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것을 전리품으로 삼은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그 블레셋에게 이제 패하고 잡히잖아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삼손의 눈을 빼고, 그래서 그들을, 삼손을 끌고 가서 맷돌을 돌리게 만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전시하고 과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유다 지파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는 그 베색 왕을 이처럼 끌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진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베색 왕이 예루살렘까지 끌려와서 거기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죽은 시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색까지 끌려와서 거기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삼손을 보면 눈이 뽑힌 다음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무겁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조금은 가볍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유다 지파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진멸하는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조금은 소홀히 여겼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명감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지파 중에요, 그 다음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갈렙은 참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향해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그나스는 에돔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갈렙의 원래 이 민족이 어디다? 에돔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근데 원래 갈렙은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갈렙이 언제 이스라엘 지파에 유입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혈통으로만 다 이루어진 민족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60만 명이 나온 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외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면서 그들 지파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렙도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야곱의 12 아들에게 속한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갈렙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은 2명입니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죠.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때 이 모세가 갈렙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이나 베델이나 이런 중요한 거점들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땅이 헤브론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의 그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거점으로 주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을 모세가 누구에게 주느냐?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헤브론 땅을, 상징적인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1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헤브론에 보니까 아낙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낙은 누구냐?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 블레셋의 골리앗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다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에 아낙의 아들들이 살고 있어요. 세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헤브론을 점령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 85세의 갈렙이 모세가 그 땅을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출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땅을 준다고 했으니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많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렙이 여러 가지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갈렙의 이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인데, 그때에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렙의 혈통을 보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갈렙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셨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혈통이나 출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믿음을 가진 자,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곳이 바로 올바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다 지역도 보면 유다에게 주신 지역이 굉장히 제일 넓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성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읍들 중에 다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지치고 힘도 들었을 겁니다.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갈렙이 말을 합니다. 저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사가 예쁜나 봐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자 그 기랴세벨을 점령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의 아우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 누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온니엘도 에돔 사람이에요? 원래 유다 사람이에요? 온니엘도 사실은 원래부터 유다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온니엘이 다들 지쳐 있을 때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이 온니엘에게 남방 땅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접경 지역입니다. 물이 많이 없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이 온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처럼 온니엘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온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압제에 시달리는데 그 압제에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사죠.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있습니다. 초대 사사. 그 첫 사사가 누굴까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초대 사사가 이 원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들어온 이방 민족인 이 온니엘이 바로 첫 사사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그 다음에 21절도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제부터는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는 쫓아내지 못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골짜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골짜기는 어디예요? 저기 깊은 산에 계곡을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깊은 산골 안으로 쑥 들어가는 데를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골짜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이 낮은 평야지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곡창지대입니다. 이 골짜기에는 길이 좋아요.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병거가 있어요. 병거. 말이 있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이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느냐? 산지에 살았어요. 병거가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곳, 이런 곳에 살았어요. 유다 지파가 이 산지는 점령을 했는데 어디는 점령을 못했어요? 골짜기 평지 지역은 점령을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병거는 그 당시로서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으로 된 칼조차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상대방은 철로 된 말이 끄는 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점령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1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시대보다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수아가 죽고 없는 시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핫솔이라고 하는 저 북방 지역에 평야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왕과 전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그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 때 다시 이 핫솔 왕과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핫솔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도 이 전쟁에 누가 이기냐? 드보라가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유다 지파가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사실은 쫓아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 앞뒤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승리한 기록이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들은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미 자신들은 이 산지라고 하는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어, 우리는 여기 살면 돼, 이렇게 만족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정되게 사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의 명령인 줄은 알지만 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점령한 땅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므낫세 지파가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강성해져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없었다? 힘이 있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거다, 쫓아내지 않은 거다, 쫓아내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평지 지역에 살았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의 기후도 잘 모르죠. 또 그들의 그 땅에 농사 짓는 것도 잘 모르죠. 어떻게 어느 때 파종하고 어느 때 거둬야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랐겠죠.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의 주민들이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농사를 짓는데 유리했습니다. 굉장히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곁에 두었던 것이죠.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이 중요했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명보다는 나의 이익이 중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제는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도 나중에는 없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거하면서 섞여서 살았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그 주민들이 섞여서 살았는데 여기에 32절에는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고 이 아셀 지파는 거기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점점 이스라엘이 그 이방 사람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단 지파는 뭐라고요? 34절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제 아모리 족속은 아예 이 단 지파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1장의 기록을 보면 가나안을 쫓아냈던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반대로 가나안에게 쫓겨났던 이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2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결론입니다. 결론 2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 하지 않았으니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자 도전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가셔서 그들을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기럇세벨을 점령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사명의 문제였고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한 것을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많지 않아요? 네, 많아요, 여러분. 저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 못하고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조금 꺼림이 있기는 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코로나라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그동안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생활 방역이 이제 생활화되면서 목사님들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 노회에서 이 친교부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할 목사님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찰의 그 카톡방에 참여 여부를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을까요? 죄송합니다. 1박 2일이라 참여하는 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하루를 그렇게 같이 지내는 거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냐 하면 죄송합니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참여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참여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참여 안 합니다. 이렇게 쓰면 왠지 모르게 예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참여 못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럴 때가 많죠.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명을 따라가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안 한 것인데도 못한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지 않은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인데 못한 것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사명감 없음, 또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 지금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져요,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눌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정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죠? 사람이 자기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면 약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300년의 기간을 거치는데요, 그 300년 중에 100년 동안이나 이방 민족들의 압제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평화, 안식, 행복이 깨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추구했더니, 안정을 추구했더니 안정이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평화가 깨졌습니다. 오히려 눈물과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명을 쫓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